할렐루야. 오늘 저는 기도하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시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세요? 네. 오늘 날씨도 춥고 연세 드신 분들 미끄러워서 전화하니까 못 오시겠다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도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에 탁 오르는 순간 선수들도 좋아하고 국민들도 좋아하고 선수들은 왜 좋아할까요? 16강에 올랐고 또 포상금이 있으니까. 포상금이 얼마인지 많더라고요. 팬들도 환호합니다. 청년들은 밤새서 거기서 막 바깥에서 추운데 언론들도 승리에 맞춰서 좋게 기사를 씁니다. 훌륭하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한 것 말고 밖에서 한 것 중에서 가장 좋게 올라갔다고 뭐 이렇게 이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피나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것을 성취 역량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에게서 그게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지 능력이에요. 인지 능력.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똑똑해야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사고력, 이해력, 문제 해결력, 지식, 기억력 같은 것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워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좋은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공을 다루는 이러한 방법을 열심히 배우고 체득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나가는 선수들이 보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 능력,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 말고 비인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비인지 능력. 그게 뭐냐 하면 끈기. 재주는 별로 없어.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 있죠. 또 열정, 또 소통,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집념이 강한 사람, 동기가 아주 굳은 사람, 이런 것을 비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높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건 머리에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몸으로 체득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러분 이 인지 능력보다 비인지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운동을, 학생들은 공부를, 직장인은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타고난 인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몸으로 체득하는 비인지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인지 능력과 인지 능력을 잘 갖추면 뭐 축구든 연예인이든 모든 회사를 경영하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월드컵 16강 진출을 보면 가나와 우루과이 전에서 우루과이가 한 점만 더 얻었으면 우리나라 16강 진출은 좌절됩니다. 근데 가나라는 나라가 우루과이의 복수전을 외치면서 내가 절대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와는 절대로 저 우루과이를 16강에 진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워서 0대2로 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월드컵은 반은 운이고 반은 실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호나우드라든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팀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나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합해져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섭리라고 그래요. 이끌 섭자 써서 섭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끄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비인지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기도다.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앞뒤가 막히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디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보니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누가 있었죠? 제자들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베드로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 이 기도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평생 기도로 승리한 한 사람, 구약을 대표하는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기도로 승리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이게 기도를 많이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이라는 구하다라는 말과 메엘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의 합성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말 자체가 사무엘이라는 말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쉐마 듣다라는 말과 하나님 뜻하는 엘 그래서 셔마엘 그래서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여러분 사무엘 스스로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기적의 아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 직분을 시작한 사람이고 기도로 또 민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기도로. 그리고 최후의 사사이고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고 은퇴하고도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기도의 믿음으로 평생 승리했을까?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야. 기도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어릴 때 이야기죠. 근데 그 어릴 때 사무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따라합시다.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사사기 맨 끝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 뭡니까? 말 그대로 제 멋대로 산 거예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누구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람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무감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도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시대?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사무엘은 알아차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목사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갑니다. 나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가서 잠자라. 2번이나 계속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러면 다시 부르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 라고 조언을 해서 3번째 사무엘아 불렀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꼬마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목사님 아들 2놈이 계속해서 재물 좋은 거 갖고 오면 먼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거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 간음하고 완전히 추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 목사님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녀들을 몽둥이라도 패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도. 여러분 신앙에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멋있는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가만 내버려 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정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받고 계속 하지 않으면 방치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을 하니 이 어린 사무엘이 듣고 아니 목사님 집안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니 그대로 전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해서 아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도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 뜻을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자신이 사사가 되었을 때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하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서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뱃갈 아래에까지 가서 쳤다. 순종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기도하면서 학생들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잠만 자고 있었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기도하고 묵상만 한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철렁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홍해를 바라보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산 아래 여호수아 장군은 싸움을 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기도의 뜻대로 순종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여러분 나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다른 이웃들 왕처럼 왕 좀 세워주세요. 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나라 보니까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나라도 우리 이스라엘도 사람으로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사무엘은 자신이 최고 권력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있어서 지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산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허락한다. 왕의 제도 가르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 사무엘은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듣고 그거를 전한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꼭 문제가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목장 모임을 하거나 또는 이런 평상시에도 늘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죠.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 전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도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갔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별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는 것. 그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기도하라고 보면 아유 기도가 전부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기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게 되는 것은 다 기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야 된다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사무엘은, 이 시대는 각종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아주 극도로 혼란한 시대예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이 사사 시대는 아주 혼탁했던 시대. 그때 민족을 새롭게 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침범했어요. 여러분이 딱 태어났는데 일본이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나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과 싸우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8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목사님 하니. 기도해달라는 백성들도 그 뭘 알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이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죠?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입니까?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큰 의뢰를 바라여 블레셋을 패하게 만든 거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하기 전에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어느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다 누가 막아줬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뭐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똑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가족이 우한 질거로부터 보호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안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 직장 때문에 못 가니까 아내 보고 자꾸 가라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나마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명정훈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명정훈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어떠한 적도 건드리지 못했다. 누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따라합시다. 빼앗겼던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찾아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평화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빼앗겼던 국토를 다시 되찾게 해 주셨다는 것. 민족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켜주셨다. 마귀가 사단이 불화하고 분열시키고 다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이 그곳에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1517년 기도하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95개조 조항의 개혁 선언문, 종교 개혁 선언문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캐토릭의 절대 권력과 맞서서 싸웁니다. 프로테스트 개혁을 한 거예요. 이 마틴 루터의 이 인물에 대한 걸 이렇게 읽어보면, 책을 읽어보면 항상 선포하며 기도했더라고. 영적 전쟁하면서 사단이 막 앞에 보이면 막 계속 대적하면서 아주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오너메이커라는 사람, 부도하기 바로 직전에 계속 기도함으로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남산의 힐튼 호텔. 날마다 이 컨레드 힐튼은 매일 교회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호텔 왕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 2600개 호텔에 48만여 개의 객실을 갖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 그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게 기도해 79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힐튼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로 꿈을 이뤘어요. 그의 경영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와 믿음이었다. 그는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다고. 날마다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린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힐튼의 사업과 경영에서 늘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기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하루에 2시간 기도했고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성결교단, 오순절 교단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 톨스토이도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기도를 잃었을 때 제가 글을 쓸 수 없을 정도.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피해 여왕 메리, 그 왕, 여자 왕이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 저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문준경 전도사님 한 사람으로 전라도 신안의 증도라는 섬이 90%가 예수님을 믿는 섬으로 변했습니다. 17에 시집와서 첫날부터 남편에게 거부당하고 시집에서 쫓겨나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섬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등 70여 명의 주의 종을 제자로 배출한 사람. 이렇게 기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사랑하는 사람들 뭐라고 계속 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행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으세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사명이 뭡니까? 마지막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직분과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든 것이 뭐냐? 기도의 사명이었다. 사무엘은 현직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현직을 떠나서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6절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전국을 순회하며 다스립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 자기 집에 가서도 다스렸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무엘이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무려 7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사울 왕에게 지도권을 물려주고 은퇴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별 설교 때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예전에 왕을 구했던 것을 잘못이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늙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지난주 사무총회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년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각 기관의 장들, 직분받은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무늬만 목사가 아닌가? 무늬만 장로가 아닌가? 무늬만 권사, 무늬만 안수집사, 무늬만 집사가 아닌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놓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직분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백성들만 사무엘의 기도를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모델을 소개할 때 대표 주자로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시교독에 나오더라고 이 말이. 시작.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제사장의 모델로 모세와 아론 소개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모델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기도를 부탁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평생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이 사무엘이 자신의 임무가 끝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람은 죄의식의 수준도 많이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나는 그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에 목숨 걸겠다라고 끝까지 기도를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은퇴하면서까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애굽에서 조상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도함 받기 위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도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야 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압제받을 때, 모압이 압제할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11절에는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안전하게 살게 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가 안전하게 잘 되는 것,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기도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면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험에 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변화되죠. 기도의 사람이 된 후에는 그들은 순교의 삶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왕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1000번째 드리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부와 귀, 영화를 다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자식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립니다. 왕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뤘던 다윗. 그러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그것도 낮잠 자다가 여인을 보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 간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얼마나 불안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요. 목사인 저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목사인 네가 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 받았다면 네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그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 또 직분자로 여러분 직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물은 그릇에 담길 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용만 너무 강조하는 게, 새벽 기도도 수요 기도 시간도 금요 기도 시간도 무시하고 혼자 기도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왜 구태여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까?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과부 있죠? 그 과부가 왜 그냥 기도하면 됐지 매일 불편하게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형식을 갖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왜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도 보지만 몸도 보시는 거예요.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너의 기도가 사명이 되어라. 그렇게 기도를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국 사무엘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년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건 단순한 늙은 사무엘의 주장이 아닙니다. 4절 5절 보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백성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했고 후임자도 인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유 나이 들었는데 뭘 해?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데 기독교 교육의 대가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결손 가정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학교에서 문지하로 낙인 찍혔어요. 5학년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럴 정도냐. 얘는요 교도소에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아이입니다. 악담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88세로 생을 마감할 때 세계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주일학교의 월트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13명의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인도합니다. 그 중에 9명이 결손 가정이었어요. 이 기도의 사람 월트 선생님은 이 소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줍니다. 함께 구슬치기도 하고 숲에서 함께 놀고 하이킹도 같이 하고 그 결과 13명 아이 중에 11명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이룬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미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교육에 큰 으뜸의 사람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으로 이룬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니까 그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무너진 성벽이 재건돼. 여러분, 느헤미야도 고위직이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재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 딸 잘 기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노후 생활 즐기며 쉬려고 하지 말고 이제 천국의 상급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 끝까지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선악령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이 나와 내 가족만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한 분신 계십니까? 은퇴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남은 생은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도를 사명으로 삼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로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자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타락한 자식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그 어거스틴이 영적 거장으로 변화될 수 있었고 수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났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이 기도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입니다. 주님과의 통로.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각종 은사 받고 기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 통해서 가난이 물러가고 기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할렐루야. 기도를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